오늘 저희들이 에스겔서 27장, 28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 모든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두로에 대해서는 많은 장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두로가 뭔데 그렇게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조목조목 그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의아해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을 나타내면서 동일한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의 자체를 보면은요, 이 악한 영,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다라는 것은 구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과 선을 구별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이 이 땅에서의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고 내 자신이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살해드린 공회문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그들로 하여 에워싸여 있었지만,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너희들과 있지만은 우리는 너희들 앞에 선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이 땅에서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해서 애가를 지으게끔 말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두로의 그런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장은요,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다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손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하면서요. 이 두로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아주 호화로운 그러한 그 유람선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것처럼 그러한 유람선에 이 두로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의 황양목으로 상아로 꾸며서 가판을 만들고 애굽에 수놓은 가름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삼고 엘리사의 섬에 청색 자석배로 차이를 만들고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사곡이 되고 지혜 있는 자가 선장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수리하고 또 그 틈을 막아낼 지혜로운 자들이 배의 틈을 막은 자가 되게끔 하고 뿐만 아니라 해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병정들을 삼는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그렇게 온전하고 아름답게 했다. 내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하였다 하면서 처음에 그 아름다운 유람선의 모습으로 이 두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 이하에서는요. 이제는 많은 나라들과 이 두로가 거래해가지고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를 그렇게 챙겼던 그러한 해상국가였음을 성경은 조목조목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엔 다시스가 와서 아왕과 두발과 메색과 그 다음에 도갈마 족속, 드단 사람, 아람 사람,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도 동일하게 거래를 하고 다메섹 사람, 워단, 야완, 그리고 아라비아, 게달, 스바 사람, 라마 사람,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수르, 길맛 모든 장사꾼들이 너의 상인들이었다 하면서 무역에 대한 그리고 거래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이 무역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무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세계 열방이 지금 멈춰 있죠. 무역의 거래가 다 멈춰지고 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베니게죠. 그 지역이요. 페니키아. 이 베니게 지역에 있는 두로가 전 그 지중해 해상권을 잡고 있으면서 엄청난 부와 또 뿐만 아니라 사치, 아까 유람선에 나온 그러한 호화롭고 사치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을 상징할 만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열방을 상징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두로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에 대한 것을 이 성경 곳곳 많은 장을 가지고 지금 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보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엄청난 부가 있고 또 영화롭고 많은 나라들이 바라보고 존중하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에 두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요.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를 망하게 하는 것. 하나의 앞에서 아까 그 두루를 갖다 엄청난 호화로운 그러한 유람선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가 그렇게 그 지혜자를 모아서 선장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너를 끌고 가서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로 갔는데 큰 물이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동풍이 일어나서 그가 바다 한가운데서 무찔렀다. 너를 무찔렀다. 동풍이 해서 그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패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동풍에 의해서 큰 물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건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패망한 날에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것은 악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죠. 뒤에 여러분 28장에서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그들이 이제 멸망에 당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함께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두로가 멸망하게 되니까요.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9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굽니다. 어떤 큰 슬픔을 만날 때 이제는 절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는요 31절을 보니까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그런 부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 그와 중심이 됐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두루가 멸망함으로 인하여 큰 그런 슬픔 속에 빠지게 된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막 머리털을 밀어요. 굵은 배를 입고 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두로의 그런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가 멸망하면 이제 두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익들을 챙긴 나라들과 백성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요. 여러분 바벨론이 원래 그 내륙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이들은요. 상인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곳에서 파산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물질 중심으로 되죠. 그래서 거래해서 그들이 풍부를 누리고 이 돈이 모든 것들의 그런 중심이 돼가지고 그들의 삶을 끌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 물질은요 만몬이 돼서요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경제 중심으로 가잖아요. 막 거래하고요. 또 뭐 다 사람들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재테크한다고 막 교회까지도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는 교회도 재테크한다고 야단입니다. 이 완전 주인이 됐어요. 만몬이요. 지금 물질과 연관돼서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 망하니까 지금 슬퍼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잠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 바벨론이 망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로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두로와 밤에 마지막 때 심판하는 그러한 바벨론 세상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마지막에 아까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듯이요. 각종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돼서 심판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부러움, 세상의 악인의 형통의 부러움, 그러한 형통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자로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순간에 이렇게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이제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28장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2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에 앉아 있다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루 왕에 대한 심판을 2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자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여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다니엘이 나와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끝나고 다니엘서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같은 그런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죠. 그런데 에스겔과 같은 시대인 다니엘을 가지고 다니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네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대 사람이 돼도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고 뭐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고 다니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참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흠이 나타나지만 다니엘은 흠이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요. 다니엘보다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머리를 잘 써가지고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고 엄청난 금과 은을 네가 저축해 놨는데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요 물질이 쌓이게 되면은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물질이 많이 있게 되면은요 막 돈이 넘쳐나면은 다른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자기의 위치에서 보지 않고요 다른 이치로 봐요. 다른 사람처럼 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부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끔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나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그래야지만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두로가요 너무나 이렇게 많은 물질이 쌓이게 되니까 막 저축이 하고 엄청난 것이 쌓이게 되니까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마치 내가 신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그런 부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요 사람도 신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또 착각하기도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로운 너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은요 이 교만하게 되면은요 그가 교만했던 그 근거들을 다 소멸시킵니다. 그가 엄청나게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면은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쌓아오는 그런 금과 보석 많은 그런 물질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그 물질을 날려버리겠다라고 영화를 더럽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때에 네가 죽게 되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 알아요. 아무리 말을 안 한다 해도 마음이 그렇게 자기로 부여져 가지고는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은 그 헤로드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시돈 지역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에 갔어요. 그때요. 헤로드 왕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이렇게 연설을 하죠. 그런데 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왜냐면은 이 거래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좀 거래했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막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그렇게 연설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는 이렇게 쓰러지게 되죠. 근데 5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근데 막 벌레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창자가 빠져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아니 그 유대 고대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다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갑자기 두루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루 왕이 뭘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요.
바로 악한 사탄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그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사탄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꼬투리는 거예요. 이 선악과 먹기만 하면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너 인생을 끌고 가며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하게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요.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어떻게 그룹이 돼요? 이 두루왕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그룹은 천사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서 이 두루왕을 악한 사탄에 상징하고 있고, 두루왕이 다스리는 이 두루 나라를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을 따르는 많은 그러한 세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들이 연관된 악한 사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도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가 뭐냐면 16절 보십시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함을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그 교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만이 우리도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이처럼 무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적 교만은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적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게 주어진 다 내가 만든 것처럼, 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로를 끝내고요. 두로 옆에 붙어있던 시돈에 대한 이제 심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였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심판이 뭡니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집행하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에 마지막 때에 그런 심판의 자리에 이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겠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요, 그 말씀이 심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염병을 보내고 또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하면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 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그 백보자 심판, 그 모든 심판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때는 보상이 상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있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나타내 주면서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시를 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거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회복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고 심판하게 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낸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는데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며 거룩이 일어남을 알게 합니다. 26절로 연관돼서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됨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약속하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를 이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많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 역사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그것이 곧 교만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